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35장은 야곱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린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습관이나 혹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바라는 어떤 나에게 무언가가 채워지길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왜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뭐가 합당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합당하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이러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찬양 예배에 참석해 뜨거워지는 정서적인 경험을 하지만 삶에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그분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없는 윤리적인 행위나 온 삶을 드리는 순종이 빠진 채 감격에만 겨워 드리는 찬양은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신의 생각, 의지와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냐 저 산에서 예배하냐 이러하냐 저러하냐가 아니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는 행위에만 갇혀 있을 뿐 정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겠다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제사하겠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사무엘이 불순종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빨간색 부분 보시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란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귀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순종과 같은 맥락의 것이 되겠죠. 단순하게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제사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지금은 기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는 최고의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순양의 기름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불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불순종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 이것 역시도 순종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완고한 것이죠. 불순종이죠. 이건 역시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결국 제사의 반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반대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예배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야곱은 가족과 및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가족들한테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다른 거를 신뢰합니다.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겉의 모습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겉모습까지도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던 야곱이 가족과 다른 이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즉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중심뿐만이 아니라 겉모습까지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예배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돌이키겠다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새롭게 하는 그런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관직 교수님의 글을 옮깁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죄, 숨은 죄, 고백하지 못했던 죄, 공동체적인 죄, 인식하지 못했던 죄, 원죄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리고 회개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죄의 종으로 붙들어 두려고 하는 마귀와의 단절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또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다. 회개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악성과 죄악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입은 모습, 고통스러운 부분과 직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애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회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심리치료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참고로 이 글을 쓰신 인가직 교수님은 총신대 신대원에서 상담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에서 치유와 용서를 하려면 근원적인 뿌리를 직면하여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픔과 고통을 회피할 때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와 다른 점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상으로 향했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돌이킬 때 회개는 진정한 것이 되며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파괴했던 나의 연약한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의 우상들, 정결하게 해야 될 모습들, 갈아입어야 할 의복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보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회개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직면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예배를 지식적으로만 혹은 형식적으로만 드리려고 해요. 회개와 예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직면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겠다. 이 회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버려야 될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결단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회개한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베델로 가라고 안 하십니다. 수식어가 붙어요.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해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델에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지금까지 함께 지내던 그 가정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정말 먼 거리를 그가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응답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킴을 통하여 이번에도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이번에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이끄실까를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하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죠. 이후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었고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고 그의 자녀 에녹이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 에녹에게 성을 물려줬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인의 자손들 역시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만 집중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은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등 깊이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그 셋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셋은 자녀가 우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에 셋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인과 셋의 길이 갈라지죠. 그리고 이러한 셋은 더욱더 여호와만을 불렀으며 이러한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말씀합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후손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모두 홍수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지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그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멸망하게 된 그 시작이 무엇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가인과 셋의 큰 갈림길 그 시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던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문제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내가 지금 이것을 알고 모르고 내가 이것이 지금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갈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에서 지금 4절이죠.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4절이었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가 익숙하고 아무리 다 알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냥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응답 줬었지, 내가 너한테 나타났었지, 말씀했었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베델로 나오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야곱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가 아니라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하러 나아갔던 야곱은 자기 혼자만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나만 예배하러 하자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함께 예배하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내 자신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확장되어야 되는구나. 최소한 이 가족들에게, 주변의 이들에게 예배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너만 잘 기억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78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너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너희만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것을 최소한 그 가문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최소 단위가 나와 내 집입니다. 최소 단위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에게입니다.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특히 예배를 함께하는 그것은 최소한은 우리 가정의 단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 예배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며 나가야 되고, 그러한 모습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은 여기 있고 예배는 여기 있고 분리시켜서 완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마지막으로는 나만 잘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함께 섬김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고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평생토록 드리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